그림을 준비했는데 워낙 유명한 그림을 해서 다 아시기는 아실 겁니다. 볼까요? 모네라고 하는 인상주의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의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의 그림, 오른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림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마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돌려서 저 뒤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원감이 살아납니다. 모네는 비춘 곳 색채라고 하는 인상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화가입니다. 둘 중에 어떤 그림을 더 좋아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행복? 아니면 고단함? 아니면 비참? 아니면 평안함? 자, 한 그림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모네가 자신의 뮤즈였던 까미유와 자신의 아들 쟈앙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모네는 물감이 살 돈도 없던 시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순간입니다. 까미유라고 하는 모델과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지만 저 뒤에 그려져 있는 아이가 그의 아들 쟈앙입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삶의 고단함을 느끼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의 그림과 이 그림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없어졌다? 이야, 대단하시군요. 설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거 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부터는 사실은 모델이 바뀝니다. 첫 번째 그림은 까미유라고 하는 아내가 모델이었지만 이 작품의 모델은 까미유가 아닙니다. 얼마 뒤에 까미유가 골반 종양으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두 번째 부인의 딸 수잔이라고 하는 자매를 이제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모델은 수잔이었지만 모네가 그렸던 대상은 여전히 까미유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까미유가 죽은 뒤로 모든 여인들의 얼굴에서 형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굴에 형체만 남는 그림. 물론 산책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도 까미유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림에는 희미하게 눈도 있고요, 코도 있습니다. 얼굴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작가는 일평생을 두고 사랑하는 까미유의 얼굴을 마음속에 담아놨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변해가고 수잔이라고 하는 모델을 앞에다 두고 그림을 그리지만 언제나 모네의 가슴 속엔 살아있던 까미유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얼굴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은 신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입니다. 모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나는 물감이 없어서 그림 그리는데 고통이 많아. 아무도 내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신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단 말인가? 자신의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내게서 한 줄기 빛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가 바로 까미유라는 당신이요. 그의 그림 속에서 절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까미유가 죽어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빛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강렬한 색채, 그리고 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석은 어떤 현상이나 행동, 글 따위를 의미를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인간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악마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흑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신의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시작이고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작이니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밟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절망이 아니잖아. 죽음은 생명의 문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해. 마가복음 4장엔 그런 주님이 백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신 분입니다.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그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주여?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 죽음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신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건져주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해석, 그거 바꾸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인간의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신의 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신의 해석과 인간의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해석은 죽게 되었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신적 감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홍해가 보이느냐? 등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손을 바다를 향해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칸막이가 되어줍니다. 그쪽에서는 흑암이요 이쪽에서는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벽이 됐습니다. 모세는 고난과 위험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보아라.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룩하고 위대한 만남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이겁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우선 네가 살고 있는 네 고향,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가라. 이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해석입니다. 시적 국가에서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떠나는 것이 복되다. 네가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복되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람의 해석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형제를 떠나면 안 된다. 믿을 건 피부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함께 살아야 된다. 붙어 살아야 되고 모여 살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 관계로부터 떠나고 지역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왜? 떠나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 신의 의지를 따라 역사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세상은 자신의 의지로부터, 자신의 에고로부터, 자신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자신의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알려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특별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의지대로 역사되는 세상.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떠났더니 어딘지 일려주지 않은 그 땅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떠남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다른 한쪽은 떠남에 대해서 불행의 시작이요, 고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떠남은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드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다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또다시 일러줄 땅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가장 소중한 이것, 내 생명보다 귀한 이것을 어떻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네 몸으로부터 난 아들,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에 그는 약속의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길 때의 가치가 있다는 것. 소중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실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게 누구의 해석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달라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해석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신에게 맡겨서 신의 소유 삼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영원한 소유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인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달째 되는 어느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냐? 우리가 마라 그 쓴물 앞에서 목말라 죽을 뻔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배고파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광야 속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뜨거운 햇빛 위에 뭐가 있단 말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지 않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단 2사람을 빼고서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멍하고 있었습니다. 멍.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신의 감동이 그 안에 역사되질 않았고 신의 손길이 역사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 38년이 흐른 어느 날 모압 평지에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사고 당합니다. 암도 걸립니다. 뼈도 부러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들의 집이라고 해서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어디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지금 광야, 황무지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 게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 거기서 만났습니다. 우리 황무지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이때 주님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아니, 지켰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립니까? 지켰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습니까? 널 데리고 가나안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런데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갈 거 아니냐? 광야 같은 인생을 끝내야 그날에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파요. 고통당합니다.
실현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문제는 독수리 날개 위에 엎는다는 개념으로 했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왔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냥 축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오해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걸 메타포라고 하는 겁니다. 은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이게 뭡니까? 독수리가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애기 독수리가 아니라 새끼 독수리가 되면 그 둥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깃털을 다 제거해서 찔리게 합니다. 상처나게 합니다. 그리고 둥지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게 어지럽게 하며입니다. 네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둥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뛰어내리질 않으면 어떡하느냐? 밀어버립니다. 그게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겁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훈련시킨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독수리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날개로 받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또 받습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또 받습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편안하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날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둥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락한 삶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늘이 둥지입니다. 우리에겐 바람이 둥진 것입니다.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에게 나뭇가지로 만든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너는 둥지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 네 둥지니 바람이 너의 둥지니 왜 거기 매여 살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둥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둥지에 갇혀 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 창공이 너의 칩이 되고 둥지가 된 독수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현세적인 편안한 삶에 여러분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마십시오. 물질은 썩으면 끝입니다. 육신은 나이 들고 죽으면 끝입니다. 편안한 삶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 사고가 없는 무탈한 삶은 마치 호흡기를 띄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편안하게 들어 누워있으면 갈 곳은 무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둥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그의 집이 되어야 되고 창공과 하늘이 그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같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계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살아있다면 아직 날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둥지가 없다면 그때가 본 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날 때가 되었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 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네가 네 인생을 뛰어넘어서 신의 의지대로 역사되는 세상으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은 아닐까? 그런 해석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둥지가 이제까지 그것을 제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둥지가 깨어지는 그 순간 비상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시련, 역경, 질병, 죽음, 이때야말로 창공을 향해 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때임을 직감하시길 원합니다. 인생은 해석가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극심하고 고통한 아픔 속에서 그는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모네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해석을 따라 살 것입니까? 인간의 비루한 해석을 따라 살 것입니까? 신앙의 기쁨은 신의 해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해석이 자신의 인생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두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독수리 두 날개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어 기르실 것입니다. 업어 날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의 해석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과 마찬가지니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지면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당신의 해석을 심어주시고 보이는 곳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망의 바다를 건너 사망의 비바람과 고난과 시련의 창공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독수리 능력의 두 날개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